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14만 4천과 유리바닷가에 이긴 자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14만 4천이라는 그런 말로 시작하는 제목을 7번째 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14만 4천, 이제 여러분은 이제 귀에 좀 못이 박혔죠? 14만 4천이라는 그 성경의 기록이 모든 구원받은 사람 다를 가리키는 상징이냐, 아니면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냐 하는 거, 뭐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풀이가 더 중요해요. 이단들은 다 자기가 14만 4천 명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틀린 거고요. 성경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데 늘 했던 말 또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실제로 문맥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그 근거 두 가지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1절에서 8절까지 거기 보면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자손 모든 지파에서 인침받은 사람이 14만 4천인데, 그것을 좀 자세하게 각 지파별로 한 지파당 12,000명씩 곱하기 12 해서 14만 4천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신령한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 열방 사람들, 우리 이방 사람들을 지파별로 12,000명씩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방 사람은 지파가 없잖아요. 지파는 야곱의 12 아들, 그 자손들을 지파라고 부르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이외에는 지파라고 말할 수 없다 하는 거 첫 번째 이유고요. 그 다음에 14장,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14만 4천 명은 거기서 아주 명확하게 처음 익은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이건 너무 쉬운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거는 가장 먼저 익은 알곡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좋은 알곡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이거든요.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 다음 계속해서 열매를 추수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절대로 처음 익은 열매는 모든 추수한 알곡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가리키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그걸 모르면은 문제가 있지요. 그건 다 압니다. 근데 그것이 그렇게 14만 4천의 정체성, 14만 4천 누구냐 연결을 못 시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는 거. 근데 이스라엘 사람 14만 4천 명만 구원받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성경 스가랴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국가적으로 회개하는 그런 예언이 나와요. 그럼 지금 앞으로 더 인구가 많아질 텐데, 지금도 1,000만 명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살고 있는데 14만 4천만 예수 믿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텐데, 그러니까 14만 4천명은 이스라엘 사람 전체를 말하는 것도 아니다. 그는 사명자로서 구원받은 사람, 인침받은 사람이고, 또 사명자가 아닌 일반적인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들, 이스라엘 사람 성도는 더 많이 있다라는 게 전제가 되고 있고, 그 14만 4천 명이 인침받을 때 그
요한계시록 7장 1절 보면 네 천사가 사방의 바람을 잡고 있다고 그랬어요. 땅 사방. 그러니까 그거는 전 세계적인 그런 범위라고 우리가 이해가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령으로 인침받을 때 열방에 있는 우리 이방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세계 여러 나라의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엄청나게 크게, 마치 사도시대처럼 첫 번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성경 근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9장입니다. 9장에 보면 여섯 번째 납할 때 황충 귀신이 무적행 그 귀신 감옥에서 나와서 이 사람들을 5개월 동안 괴롭힐 때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은 사람은 해롭게 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 인 맞은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14만 4천이 없고 그냥 인 맞은 사람이고, 그리고 특히 14만 4천만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말은 말이 안 되죠. 모든 진실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14만 4천 명은 사명자로서, 특별한 사명자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는 사람이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9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근거가 있으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차근차근 근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답만 알고 있으면요, 나중에 다른 사람이 다른 설명하면 그런가 하고 또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에 또 귀를 기울일까 봐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큰 흐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또 그러면서 이제 14만 4천은 그 정도 하면 되는데, 그 요한계시록 보면 14만 4천이라는 말 또는 인침이라는 말이 없어도 관련된 구절이 있어서 계속해서 그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14만 4천과 유리바닷가에 이긴 자. 자, 여기서 본 말씀부터 읽어봅시다. 15장 1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원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자, 지금 우리 읽은 부분은요 15장이잖아요 15장 다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면요, 요한계시록은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반복되잖아요. 그 중에서 개별적 7이 있는가 하면 구조적 7이 있어요. 개별적으로 7, 일곱 뿔, 일곱 머리, 이건 개별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일곱 교회, 일곱 인봉,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단계예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일곱째가 딱 이렇게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는 교회가 첫째 교회, 둘째 교회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좀 설명이 필요하지만 그걸 빼놓고 숫자가 붙은 거, 인복나팔 대접은 첫째부터 일곱째가 있어서 21단계 아주 명확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구조적 7, 구조적 7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 구조적 7, 인복나팔 대접인데, 인복나팔은 전 3년반 단계, 전 3년반은 14단계예요. 후 3년반은 바로 7대접, 7단계예요. 길이는 똑같은데 단계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 가지 그 계시를 해준 단계를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후 3년반이 7대접인데 7대접 오늘 서론을 읽었단 말이에요. 15장이지요? 그럼 본론은 어디 있나요? 16장입니다. 결론도 있나요? 예. 대접 결론은 17장, 18장이 대접 결론입니다. 쉽잖아요. 서론, 본론, 결론의 순서대로 15장 서론, 16장 본론, 17, 18장이 결론인데 결론이 이렇게 길어요? 그거는 이제 결론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결론적 설명입니다. 7째 대접에서 망한 바벨론이 얼마나 망했는지, 그 바벨론의 비밀이 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길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 7년 환란 후 3년 반 동안 일인데, 요즘 서론만 진행돼요. 서론도 참 중요해요. 왜 서론이냐면 이 서론 전체를 보면요, 왜 하나님이 7년 환란 동안에 대접 재앙을 내리시는지 이유가 나와 있거든요. 여기 15장 1절에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란 말은 어떤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 내용인데, 사도 요한이 그 계시를 받을 때 그 한 이적을 보았는데 어떤 사인이냐면 7 천사가 7 재앙을 가진 그런 이적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재앙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고요. 이 마지막 재앙을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진노가 마친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서론은요, 인봉서론, 나팔서론, 대접서론, 그 37, 21단계 인봉나팔 대접 그 서론은요 특징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무슨 구조냐면 상하틀 구조. 따라합시다. 상하틀 구조. 우리말로 할까요? 위아래 틀 구조. 윗틀 아래틀 구조예요. 자, 여러분 집에 사진곽이라고 그러나요? 사진 틀이 있나요? 나무로 되기도 하고 플라스틱으로 되기도 했죠. 나무로 만든 거 봅시다. 나무 몇 개로 만들죠? 4개로 만들어요. 그러면 틀이 무슨 틀이에요? 상하 좌우 틀이죠. 좌우 상하 틀 4개가 되어 있는데 그리고 가운데는 사진이 들어가죠. 인복나팔 대접 서론에는요 윗틀과 아래틀만 있어요. 그 사이에 윗틀 아래틀 이 문맥의 의미가 왜 그렇게 되는지 이유가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똑같아요. 인복나팔 대접. 요한계시록은요 그렇게 아주 딱 정해진 틀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아주 그 틀이 정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1절은요 윗틀입니다. 그 다음에 2, 3, 4절 이 3절은요 중간에 왜 여기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지, 왜 재앙을 내리시는지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 3절은요. 그 다음에 5, 6, 5절부터 8절까지는요 아래틀이에요. 아래틀. 그러니까 보세요. 중간에 있는 이유 그걸 빼버리면 1절서부터 5, 6, 7, 8 이렇게 이어지지요. 가운데 빼버리단 말이에요. 전혀 문제 없어요. 문맥은. 근데 하나님께서 재앙 내린다 이렇게 말하면 왜 재앙 내리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이를 딱 벌려가지고 걷다가 이유를 딱 집어넣은 거예요. 자, 재앙 내릴 거야. 잠깐만. 이런 이유 때문에 재앙 내리는 거야. 재앙을 이런 과정으로 계속된다라고 설명한 겁니다. 지금 오늘 읽은 내용 그 흐름을 다 말씀드렸어요. 이제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자, 틀부터 볼까요? 틀부터 보겠습니다. 1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쟁을 가졌으니,
사도 요한이 계시받을 때 본 거예요. 천사가 일곱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들의 사명이 재앙을 내리는 천사란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런 사명을 받았죠. 재앙을 내리는 천사인데 그 일곱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라는 거예요. 재앙을 왜 내릴까요?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일곱 재앙으로 마친다. 그 앞에도 진노가 있어요. 자,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언젠지 그 진노. 이게 마지막 재앙이 됐으니까 제 심한 재앙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절 다음에 위틀이 있었으면 아래 틀 어디라고 그랬죠? 3, 4, 5절이에요. 5절이 연결돼요. 5절은 그러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절부터 5, 6,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말이 통하나 안 통하나. 중간에 건너뛰었지만 통하나 한번 읽어보겠어요? 제가 읽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딱 들으면서 잘 통하나 안 통하나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리고 세 절을 건너뛰어서 그 다음 몇 절부터라고 그랬죠? 5절. 자, 5절 가겠습니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여기서 생물은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진노가 가득 담은 금대접을 줬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8절로 가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일곱 천사가 있는 걸 알았는데 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성전에 있으면서 천사가 나오는데 그 하나님을 호위하고 있던 그 높은 그 천사 중에 하나가 그 금대접 재앙을 하나님이 재앙을 가득 담은 재앙을 그 일곱 천사에게 다 줬어요. 일곱 대접을. 이제 8절 다음엔 몇 절이죠? 15장 8절 다음엔 몇 절이에요? 9절? 9절 없어요. 16장 1절이죠. 그 다음엔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가서 재앙 대접을 땅에다 쏟아라. 재앙이 막 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어지는 거잖아요. 아주 딱 이어집니다. 천사가 나타났는데 성전에서 나와서 재앙을 받아가지고 재앙 대접 그 다음에 쏟는다. 여기서 뭘 설명을 필요로 할까요? 여러분이 뭐가 궁금할지 그 질문을 받으면 참 좋겠는데 여기서 첫 번째 내용 넘어갑시다. 하나님의 진노. 진노는 왜 진노하시는지, 왜 재앙을 내리시는지는 이제 중간에 2, 3, 4절 중간에 의미 부분에서 설명하더라고요. 틀 넘어가면요. 다시 5절로 갑니다. 5절로 가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고 하늘에 성전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 가면요 하늘나라에는 성전이 없다고 그래요. 이거는 왜 성전이 여기 있냐면은 사도 요한이 계시받을 때 그 계시받을 때에 계시 전달 수단으로 성전이 필요하거든요. 천사가 나오는 장소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위해서 하늘나라에 마련하신 세팅이에요. 여긴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이니까 솔로몬 성전이 아니고 모세의 성막이에요. 장막이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모세도요 시내산에서 이 장막을 보고 그대로 여기 그 시내산에서 성막을 맺는 거예요. 모세도 본 거예요 이걸. 근데 사도 요한도 똑같은 보는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마련해 오신 겁니다. 그걸 사도 요한이 보는데 거기서 이제 천사가 나온 거죠. 1절에 있는 천사가 그 성전에서 나와서 이제 금대접을 받는데 여기서 다른 설명보다도 8절 한 절만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틀은
마지막 8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같다가, 이 연기는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 무슨 뭐 불된 연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연기처럼, 안개처럼, 구름처럼 꽉 찬 걸 말하는 거예요. 그 가득 찼다. 그 영광과 능력으로 영광과 능력이 연기같이 가득 찼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곱 천사가 그 일곱 재앙을 다 쏟아기까지는 너무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서 성전에 아무도 못 들어간다, 천사들도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재앙을 내리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막 하나님이 그러니까 진노하신 거죠. 노여우셔가지고 세상에 막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재앙을 내리는 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기뻐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재앙 내리는 거 기뻐하시나요? 악한 자를 심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죠? 악한 자 보고 잘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선한 자에게 상 주시고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게 당연히 하나님 심판하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이 지금 재앙 내리는 게 이 세상의 그 악한 자를 당연히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미리 약간의 우리 교훈부터 받고 나옵시다. 우리는 세상의 악한 자들 때문에 연약한 자들이 많이 힘들고 어렵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악한 자를 그대로 이렇게 내버려 두냐고, 하나님 계시냐 뭐 이렇게 큰 소리 치지만, 그렇게 하나님 대들기도 하지만 성경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게 하나님 뜻이다, 심판하는 거. 그러면 그래도 너무하시네요. 혹시 그런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용서해 주셔야지요 하고 그렇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 내용을. 그죠? 이제 아까 2, 3, 4절 빼놨죠? 위틀 아래틀 이미 끝났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이제 재앙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는 거고요. 왜 이 재앙을 내리는지 아까 2절하고 5절, 1절하고 5절 사이 2, 3, 4절에서 설명이 나옵니다. 오늘 본론이 그거예요. 근데 그 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많이 지났지만 그래도 가야지요. 자, 의미,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재앙을 이 땅에 내리시는지 2절을 먼저 첫 번째 이유 그걸 보겠습니다. 2절 제가 또 읽을게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찬양했다고 그런 거예요. 자, 이게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도요한에 보니까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불이 섞였대네요. 여기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요거 하나. 그 다음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가 있는데 그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 그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어떻게 벗어났냐, 이긴 게 뭐냐, 그것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세 가지를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가능한 한 빨리 해볼게요. 유리바다가 요한계시록에 맨 처음 나오는 게 4장에 나와요. 4장에 유리바다가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어요. 유리바다, 바다가 뭐예요? 저기 황야바다, 동해바다, 고래 잡으러 동해바다로 가자고 할 때 그 바다가 똑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하늘나라에 바다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잖아요. 그 성전의 그 성소의 앞에 바다가 있어요. 네, 이름이 바다예요. 영어로 sea. 근데 그 바다의 실제 용도는요, 물통이에요. 물통이 얼마나 크냐면요, 자, 계산해 봤어요? 44톤이야. 여러분, 자동차 운전 44톤짜리 차 있나요? 트럭 44톤 있나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물통인데 물이 44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성전에 그런 통을 솔로몬이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전에도 그런 큰 물통이 있는데, 그 4장에 보니까요, 그 물통 이름이 솔로몬 성전에도 하늘에도 솔로몬도요
성전 지을 때 그 설계를 다윗이 했어요. 그 아버지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계시 받아가지고 이 그대로 솔로몬 성전 이 바다를 또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인 걸 그대로 본 거죠. 그걸 다시 또 사도행전이 또 보는 거예요. 보니까 거기 바다 같은 게 있는데 4장에 보면요, 바다가 유리바다라고 그랬어요. 유리바다라니까 저도 처음엔 바다가 물이 있어야지 왜 유리가 있나? 그 바다가 딱딱한 줄 알았어요. 그럼 거기 뭐 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성경을 자꾸 연구하다 보니까 그 유리바다라는 게 잘못 생각한 거예요. 유리같이 맑고 투명한 바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물이 있지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그 유리라고 말을 할 때는 성경에서는 그만큼 맑고 깨끗하다는 뜻이지 그것이 딱딱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 하여튼 그 유리같이 맑고 깨끗한 그 바다가 있는데 거긴 물이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보면요, 그 유리 바다가 솔로몬 성전에서는요, 그거 갖고 제사장이 제사드리다가 손 발 씻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재물들 피 나면 또 씻고 불태우려면 씻어야 되잖아요. 그거 씻는 물통이에요. 그 44톤짜리 있는데 이제 그 물통 하나 가운데 있고 솔로몬 성전에는 또 물두멍, 바다보다 작은 물통이 또 있어요. 10개가 또 이게 이렇게 남북으로 있습니다. 거기 길어다가 거기 놓고 거기서 쓰는 거예요. 그 원래 큰 통이죠. 근데 이 물통이 있는데 그럼 그 물이 있는가 보다 하고 넘어가요. 그런데 그게 다시 한번 유리바다가 여기 15장이 나오는 거예요. 유리바다가 딱 2번 나와요. 근데 유리바다에 불이 섞였네요. 이상하다. 여기 왜 불이 섞였나? 근데 어렵지 않아요. 유리바다에 불이 섞였는데 그 바닷가에 누가 있다고요? 아주 뭘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이기고 벗어난 사람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어디서 벗어났겠어요? 유리바다에서 벗어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벗어났어요? 이긴 다음에 벗어났어요. 뭘 이겼지요? 뭘 이겼어요? 짐승과 그 우상과 이름의 수를 이겼단 말이에요. 이걸 알려면요, 요한계시록 13장을 알고 이후를 쭉 알아야 돼요. 그 이후의 내용을. 13장에 보면 2 짐승이 나와요. 하나의 짐승은 머리가 7에 뿔이 10개 있는 짐승, 7머리 10뿔 짐승이 있고요. 또 한 짐승은 뿔은 2인데 양같이 생긴 짐승인데요, 소리는 마귀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자, 7머리 10뿔 짐승, 2뿔 짐승, 둘 다 적그리스도예요. 7머리 10뿔 짐승은 정치적 적그리스도. 무슨 적그리스도? 2뿔 짐승은 종교적 적그리스도예요. 이 둘이 한 팀이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 사람들을 이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들어요. 그 짐승. 근데 이 종교적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로서 7머리 10뿔 짐승 정치적 적그리스도를 신격화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이 신이다 하고 신으로 섬기게 만들어요. 그러려면 섬기면 무슨 뭐가 유익이 있어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유익한 방법이, 신으로 안 섬기면 물건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굶어 죽게 만드는 제도를 만들어요. 경제제도. 그렇게 해서 섬기는 사람만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을 배신하게 만들어요. 예수를 배신하는 사람에게만 그런 자격을 줘요. 그 자격이 666표예요. 여러분 중에서 666표 하면은 그냥 강제로 몰래, 여러분 저 코로나19 백신 맞으면 666 들어있다는 건 가짜예요. 절대 속지 마세요. 그 666표 안 들어있어요. 또 666은요 몰래 놔주지 않아요. 절대로 몰래 놔주지 않고요, 공개적으로 예수님 안 믿습니다, 저 정치적 적그리스도
그 사람을 제가 신으로 섬깁니다. 그런 사람만 666표를 줘요. 절대로 억지로 안 줍니다. 그러니까 염려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거 받으려면 이거 왜 그러냐면요. 지금 우리 앞으로 돈도 잘 안 만들고 이제 카드만 쓰잖아요. 근데 그 카드 대신 666%를 쓰는 거예요. 전 3년만 동안에는 서로 이렇게 같이 써요. 후 3년만 동안은 돈도 없어지고 카드도 없어지고 666표만 있어야 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거 없으면요 물건 사지 못하고 팔지도 못해요. 굶어 죽게 돼 있죠. 근데 그거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조건 하나밖에 없어요. 적그리스도를 신으로 섬긴다, 이 조건이에요. 예수 부인한다, 그래야만 줘요. 아주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의 어떤 국회의원이 대한민국에서 교회 십자가 다 끌어내려야 된다고 말한 지가 한 몇 년 돼요? 지금 한 10년 되지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예요. 하여튼 십자가만 보면 그냥 미칠 것 같아요. 그냥 다 교회를 다 때려 부시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666표를 만드는데 여기 그런 이 중에 이긴 사람들은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난 굶어 죽으면 굶어 죽었지 물건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난 관계없다, 굶어 죽어도 된다라고 안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를 끝까지 믿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죽을 거 아니에요. 아니 처음에는요 그냥 죽게 만들지 않고요 아예 죽여버려요. 그냥 사람이 순교를 시켜버려요. 그리고 굶어 죽기도 하고. 이 사람들은 그냥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사람, 그 신앙을 붙드는 사람을 이긴 자라는 거예요. 신앙을 포기하면 패배한 사람이고요 그냥 낙오하는 사람이에요. 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 믿었어. 그래서 순교당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죽었어요. 그럼 영혼이 어디로 가요? 낙원에 가지요. 낙원이 하나님 계신 데잖아요. 낙원에 가면 거기 그 바다가 있다니까. 거기가 하늘나라, 지금 이게 하늘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이 상을 보면. 제가 이렇게 신나게 설명하는데 여러분도 같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그 벗어나들이 하늘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낙원에. 그런데 벗어났다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는 건 유리바다밖에 없어요. 그 유리바다는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불이 섞였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이 박해의 불이 거기 섞였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는 그런 분위기가 될 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위기가 잡아 죽이거나 먹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하면 그때는 살아야지 그러고 예수 부인할 사람 저요 해보세요. 하나도 없네. 그럼 지옥 가는 거죠.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 이제 그렇게 벗어난들이 유리 바닷가에 그 가에 서서 하나님 찬양을 합니다. 이 검은 거라고 돼 있는데 영어로는 하프라고 돼 있어요. 하프. 찬양을 합니다. 자, 이 첫 번째 내용 뭐라고 그랬죠? 지금 왜 재앙을 내리냐면요, 재앙은 후 3년 반 내리는 재앙이에요. 1급 그 전에 7년 환란 전반부 때 이 666표를 거부한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근데 그 주 타겟, 그 대상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스라엘 사람뿐 아니고요, 이방 사람들에게도 이런 박해가 같이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은 샘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막 죽이고 박해하고 하는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중간에 공중 강림하시면 그들을 부활해서 또는 변화돼서 공중으로 끌어올린 다음에 이 땅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후 3년 동안 그냥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기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고 첫 번째 이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자, 간단하지요? 악을 행한 사람은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 뜻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두 번째, 그 다음 3절이지요.
3절 이 반쪽만 읽읍시다. 하나님의 종 같이 읽겠어요?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아멘. 보세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 사람 노래를 누가 부르는 거예요? 아까 그 불이 섞인 바다에서 벗어난 사람, 예수님 부인 안고 끝까지 예수 믿어서 순교당하거나 굶어 죽거나 그렇게 한 사람들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찬양을 부릅니다. 어디서? 하늘나라에서. 찬양을 부르는 내용이 여기 지금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노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또 어린 양의 노래. 여러분 쉽게 말할게요. 지금 우리 예수님 신약시대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린 양의 노래만 부르면 구원받아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모세의 노래는 왜 나와요? 여기 주석책을 보면요 이 성경 해석하는 처음은 모세의 노래는 어디 나오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건너지요. 홍해 건널 때 건너고 나서 쫓아오던 애국 군대 다 물에 빠져 죽죠. 그래가지고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찬양을 불러요. 그게 모세의 노래라고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다시 잡으러 온 그 사람들을 그냥 쫓아올 때에 홍해 바다 건너고 그 사람들은 물에 빠져 죽었을 때 그거는 하나님 백성 구원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구약시대 때 그런 건 신약에 예수님도 구원받는다고 똑같은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모세의 노래라고 했지만 예수님을 찬양한다는 거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라고 했다라고 설명을 하지만요 그거는 편견으로 해석한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보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는 모세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요 신약 성경에. 근데 왜 모세의 노래를 왜 불러요? 그리고 여기 모세의 노래 없어도 돼요. 신약 성경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여기 벗어난 사람, 짐승의 숫자를 이기고 벗어난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지요? 그러면요 식당에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머리 여기 옆머리 알아요? 비빔머리라고 그러나요? 꼬불꼬불 이렇게 말아가지고 길고 이상하니까 남자들이 나이 많은 사람이 꼴꼴해 한 다음에 까만 옷 입고 그리고 모자 쓰고 이렇게 납비가 식당마다 앉아 있어요. 왜? 거기는 관광객이 많으니까 관객이 와서 음식 꺼내 먹잖아요. 새우깡 먹을까 봐. 그리고 거기 막 이상한 고추장 이렇게 볶은 거 거기 성경에 먹지 말라는 거 들어있을까 봐. 오징어 들어있을까 봐.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는 비늘 없는 고기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고기 안 먹어요. 새우깡도 안 먹고 비늘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그 전에도 말했죠. 금요일 날 밤이 되면요 엘리베이터 30층짜리도 다 불이 눌러져 있어. 왜? 안식일 날 그거 눌러서 일하는 거 안 하려고. 그거 누르는 걸 일하는 거를.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가보세요. 여러분 지금 모세종 노래 이거 부르는 건요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구약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구약 성경 그대로 지켜요. 그리고도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명자이다. 그러면 그 우리하고 관계없는 거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 인류 역사의 그 역사와 종말의 이정표와 시간표예요. 하나님 그렇게 이스라엘을 세웠어요. 이스라엘 얘기를 보면서 아까는 이스라엘이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관계가 있구나라고 해석하는 게 옳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이스라엘 사람이
주 타겟 시대에서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방 사람들도 거기에 준한 박해가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건 어느 정도일지 말할 수 없어요. 성경에 더 이상 설명이 안 나왔으니까 그 정도로만 알면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관계없어요. 이스라엘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믿으라는 거구나, 샘플로 보여준 거니까 우리는 변함없이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설명 갑니다. 15장 3절 중간부터 4절까지. 이건 우리 같이 읽읍시다. 내가 혼자 읽으니까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원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냈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이 지금 이긴 자들이, 벗어난 자들이 찬양 부르는 내용이에요. 여기가 또 아주 놀라운 예언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전지전능하시죠.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뭐가 놀랍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는 일이 뭐가 놀라워요? 지금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 또 예수 믿는 그 외의 세계 사람들, 이거 우상숭배 안 했다고 순교당하고 죽이고 굶어 죽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마지막 세상 종말에 그런 일들을 일어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진짜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일어나요. 근데 그거 보고 말하는 거예요. 놀라우십니다. 참 진짜 이건 찬양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죽이게 해놓고선 당신 하나님 믿는 줄 죽이게 해놓고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왜 그러냐면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복 주시면 예수 믿을 것 같지요? 아니요. 복 주시면요 자기가 잘나서 복 받는 걸로 생각해요. 사람들은. 지금 보세요. 여기 옛날 강남 부자들 알지요? 서울에 옛날에 말죽거리가 이제 개발되면서 부자들 됐어요. 거기서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냥 그 우연히 또는 때를 잘 만나서 그렇게 해서 부자가 돼가지고 강남 아주 그 타락한 사람들, 그 자녀들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나님 믿지 않아요. 자, 또 복 받아서 하나님 믿었다고 칩시다. 예수 믿었어요? 그럼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검사하지요? 어려움 당하고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진실로 믿는지 아닌지 결정이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을 알아요. 순교당한 사람들. 각오하고 있어요. 자, 죽었어요. 그럼 죽으면 끝이 나요? 아니요. 하늘 나라니까 너무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야,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방법 외에는 없는 거예요. 참 놀라우시다. 이 땅에 있을 때는요, 예수 믿고 어려움 당하면요, 막 슬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또 욕을 먹으니까 또 그것도 마음 졸이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 욕 먹으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욕 안 먹으려고 그러지.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 세계 역사에서 기독교가 생긴 이후 기독교가 욕 안 먹을 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잘못해서 욕 먹으면 회개해야지요. 잘못했다고 그러고 해야지요. 그러나 잘못하지 않아도 욕 먹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순교 역사를 보세요. 책을 보세요. 비참합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완전히 죽이는데 개만도 못하게 죽여요. 사람들. 그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역사상.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 야, 이렇게 해서 진실로 믿음이 증거되고 구원받는구나 하는 것을 찬양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다. 의롭다는 말은 뭐예요? 자, 구원받는 사람은 놀라운 그렇게 고난 가운데 구원받는데 박해하는 사람, 죽이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 거룩하다는 말은 전지전능하시고 또 의로우심에 있어서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분이시다. 이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라. 그리고 하나님 영화롭게 해야 된다. 이 세상 것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알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것이 참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에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냈음에 그랬어요. 여기 아까 의롭다는 게 나왔잖아요. 아까 의롭고 참되시도다 3절에 4절에. 자, 참되신 그분이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다는 말은 이거는 예언이에요. 앞에 거는 그거는 지금 이 3절 4절 앞에 부분은 하나님에 관한 그 본질을 말하는 거고, 맨 마지막에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이 말은 그것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예언입니다. 후 3년 반 동안에 하나님이 이 땅에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박해하고 죽이고 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국이 와서 이제 그 끝나고 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결국은 천국에 간 사람 말고 천국 못 가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긴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 제가 설명드렸죠. 그런 사람들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종말에 가면 그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간 사람들. 자, 그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다는 얘기. 천년왕국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주님 재림하신 뒤에. 이건 후 3년 반 끝난 다음에 이야기입니다. 자, 의로우신이 나타난 것은 후 3년 반, 만국이 경배한다는 것은 천년왕국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러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 7 대접을 왜 하나님이 이 재앙의 대접을 세상에 내리느냐?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백성, 하나님 믿는다고 사람 그렇게 죽이고, 그러니 그거는 올바르지 않지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이지요. 근데 이들의 핵심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걸 알고서 찬양하는 걸 통해서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2000년 전부터 여기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 그런 믿음을 가져야 구원받는다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각오되어 있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크게 아멘. 아멘은 진실로 믿습니다라는 의미인 걸 알고 계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앞으로 2000년 전에 계시 말씀을 주시면서 앞으로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믿는 게 진짜 믿는 건지. 아버지 하나님, 좋을 때만 하나님 찾고 예수 믿다가 고난당하면 예수님 부인하고 멀리하는 건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용대상을 여기고 심판받을 사람이고,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미 말씀 주셨으니 제대로 하나님 믿고 영생 복락 누리며 천국 가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시간이 오늘도 좀 일부 때보다는